감람산 강화가 끝나고 난 다음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그 요일을 보니까 그 요일이 언제냐면은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씀에 자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2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교체를 해요. 유월절은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알면 이상한 거예요. 유월절은 6월달에 드리는 제사가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을 유자, 월자, 그렇게 해서 담을 넘듯이 월담한다는 그런 의미로 6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뭐를 했었냐면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이집트에 다 포로로 붙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꺼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구원자 모세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에게 명령하게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이 재산을 보내냐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세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들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처음 난 새끼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상 안 난 집이 어디 있어요?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요. 그렇죠, 사모님? 이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온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가정이 다 초상이 났어요. 심지어는 염소 새끼, 양 새끼, 또 닭 새끼까지 전부 다 죽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벌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큰 재앙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정권이 흔들려요.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에서 젊은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어요. 겨우 그거 어떻게 해서 틀어막았어요. 왜? 근데 정부의 잘못보다는 그 인파에 의해서 밀려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탓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정부에서 그걸 미리 개입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지 않았느냐고 해서 아직도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수천 명, 뭐 4천만, 5천만 명 중에서 한 몇백 명이 죽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각 집에 한 사람씩 다 죽어 넘어갔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 바로 왕도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유일하게 장자가 죽지 않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달 열흘날에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14일이면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는데 삶아 먹지 말고 좀 쪄서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단추 있는 옷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민자야. 그러니까 항상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됐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만 할례를 받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죽음의 신이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신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갑자기 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집집마다 다 막 곡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냐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을 들어요. 그래, 빨리 나가라.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죠. 그런데 홍해 앞에 서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다 수장시키려고 바다에 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어냈냐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지팡이를,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쳐라. 그러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자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바다를 가르는데 물이 벽이 되는 거예요. 바다니까 뭐 수십 미터 이상 넘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의 벽이 양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통로가 아니에요. 엄청 크겠죠. 뭐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될 정도니까 엄청 큰 넓은 지역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저기 다 진흙벌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이켜서 그
바다를 전부 다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때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그렇게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대대로 절기로 삼아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반면에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그 음모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 끝에는 납덩이나 도자기 조각 같은 쇠 조각 같은 그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칠 때마다 그 끝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예수님의 등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죽음의 냄새가 너무 깊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가 난 자들. 피가. 유월절도 피와 양의 죽음. 그리고 이 십자가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깨뜨리신 살을 먹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서 시작했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마태복음에서만 4번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언제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최소한도 거기서 멀리 도망가겠죠. 왜? 죽음은 면해야 되니까. 다 용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 목숨 하나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각오로 계신 거죠? 예수님이라고 자기 목숨이 아까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였어요. 우리도 목숨이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중동에 있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혹시 그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왜 말들을 못하세요? 믿어지시냐고요?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냥 우리 감정으로 그래 교회 나가면 그렇대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정도 앞서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의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6월절에 오신 그 6월절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그 그림자적인,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림자, 약간 비스무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장 5절에서 우리 자주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신 것, 그 모든 것이 내 죄와 허물과 또 내가 잘못 행한 것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이 그냥 그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이미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늘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잘못 행해왔던 내게, 그래서 이 다툼과 시기와 잘못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편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었던 내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더라고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병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셔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가져가시려고 미리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과 또 내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를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의 이스라엘에서는 그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됐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들이 내 대신 피를 뿌리고 죽어야 됐어요. 짐승의 생명이, 짐승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짐승이 죽지 않았으면은 내가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의 피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단번에 처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6월절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살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양의 살을 먹고 염소의 살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피와 그의 살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지만 그 피가 어디로 갔느냐?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전과 성소는 임시예요, 임시.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임시로 쓰던 성소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시대에 지었지만은 결국은 유다가 망할 때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 후에 세워진 성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이후에 스룹바벨들이 이스라엘 땅에 귀국해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해서 만든 것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시간인 바로 헤롯 성전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은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땅에 있는 성전에 뿌려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뿌려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단 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왜? 영원한 규례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는, 6월절 제사는 영원히 드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단은 어느 때 사용해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제사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들여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피는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피 뿌리신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서 숨을 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말도 하고 아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생명을 또 주셨단 말인가? 나는 이제 목숨이 2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유한한 생명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12절에서 뭐라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의 그 유한한 생명하고는 다른 생명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조에라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는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늙어서 죽나요? 병들어서 죽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따서 먹은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그걸 왜 먹어? 하나님이 동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천지 가득 심어 놓으셨어요. 2장 16절에. 그리고 네가 이것을 네 마음대로 먹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내가 너한테 다 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꼭 그거를 먹어.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 결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얘기예요. 뱀이,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도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넌 해도 돼. 하나님이 해야 돼. 그러면 하기 싫어. 어디 청개구리, 완전 청개구리. 이 죄를,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마 그러는,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말을 못 하겠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은 죄 이후에 나온 저주예요.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늘 우리 인생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이마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돈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은 없어. 내가 보기에. 내 집에 신방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은 뭐 통장에 뭐 수십억씩 집어넣고 계신 분 한 분도 없어. 그건 제가 안 봐도 알아요. 그렇게 통장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안 와요. 저 큰 교회가 있지. 대우받지, 대접받고. 아니면은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 있지. 오겠어요. 우리가 가난해져서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신 말씀도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늘 창고에 있는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하다가 여기 또 이렇게 말이 또 빗나갔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마음이 쫄려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병들고 고통받고 고생하고 늙고 죽는 것 모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마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살을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죠. 내가 예수님을 통으로 먹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 그냥 70, 80 살다가 90 살다가 100살 살다가 200살 살다가 900살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타락해 버렸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다 그렇게 육신은 죽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생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예수님 오신 그때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같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고난주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가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나는 살아있는데 아니요. 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다. 고집불통이고 성질부리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온갖 못된 짓이라면 못된 짓을 다 저지르던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침례예요.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그 의식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속에 장사 지내진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죽어서 물속으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례 받을 때 다시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1차적인 부활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과 동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이 엄청 끈질겨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게 바로 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옛사람을 자꾸 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 썩을 몸, 죄의 몸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이 놀랍게도 사람의 어떤 간계와 괴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걸구적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구적거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딱 모든 것을, 권력을 다 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겁이 나는 거예요.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이면은, 그때 당시 지금 명절을 세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거든.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치료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가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틀 후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품는 그 악한 생각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우리는 양편으로, 오른편으로 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